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조용신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숙제죠. 저는 기도에 관해서 연구하면서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있고 그 위에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성경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말씀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고 그랬어요. 거기도 보면 기도와 간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도의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죠. 간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탄원하는 거죠.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특별히 항상 성령님의 안에서, 성령의 인도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남도 그렇죠. 만나자마자 무엇인가를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과의 충분한 교제를 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어떤 필요들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말씀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영의 아버지와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기가 유창한 말로 해야만 그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생아일 때는 그저 울기만 해도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한 심정으로 말할 때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에는 훈련과 습관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신생아 같이 울기만 할 수 없는 이치인 것입니다. 부모와의 대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성숙해지고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훈련은 우리가 평생 두고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호흡이며 기도하는 습관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가 훈련되고 습관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 최종 기도의 목적지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분과 친밀해지고 동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도 매일 그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그 말씀을 제가 마음으로 묵상하죠. 기도 속에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제가 또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실질적인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간구라고 할 수 있죠. 간구는 우리의 필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말씀이죠. 구한다는 것은 아까 간구한다, 탄원한다 그런 의미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간절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라는 것은, 간구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를 잘하는 것이 대학 교육을 받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한 그러한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기도와 간구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좋아지게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다. 이 기도하는 것만큼 저는 중요한 것이 그렇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기도에 관한 또 중요한 말씀을 또 한번 나누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늘아버지가 아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이 자녀와의 대화, 우리 아빠가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그리고 자녀가 아빠와 대화를 하지 않는다. 부모와 대화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부모가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사소한 것도 부모와 대화를 나누고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 간의 아름다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와 간구를 하셨죠.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아랬죠. 이것이 바로 하나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딸아이가 힘들 때 저에게 아빠 힘들다고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을 때 대화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모두 다 100%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해 못하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조차도 다 아시죠. 그래서 저는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가, 얼마나 오래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기준점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까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걸 느껴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 이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겠구나 확신이 들면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어떨 때는요, 기도가 하루 종일 기도할 때가 있어요. 계속 기도하죠. 일을 하다가도 기도하고 또 밤잠을 설치면서 계속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셔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그 기도를 끝날 때죠.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는 그러한 순간이죠. 저는 저희 자녀가 요즘에 큰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는데, 그러면서 그 딸아이가 당하는 그 시험에 대한 중압감, 그 어려운 문제를 시험이 끝날 때까지 같이 함께 느끼며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함께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아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답의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황폐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폐허가 된 곳에 마치 에덴 동산처럼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곳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어도 그 계획이 자신들에게 이루어 주기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 아시는데. 그럼 이것은 제가 보기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하신 말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사랑스러운 계획,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제 삶에서 항상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있어요. 굿이 있죠. 굿.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베스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최선의 삶이 있어요. 최고의 삶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기도 중에서 특히 성령 안에서 영의 기도, 영의 기도를 저는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방언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하나는 오순절날 이 외국어로 나타난 방언이 있고요. 또 고린도서 14장 지금 읽어드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서 2장에 사람의 속 사정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특별히 영의 기도, 이 방언 기도는 우리의 영을 충전시켜주고 또 우리의 속사정, 나의 영의 속사정을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방언을 사모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제 경험은 그래요. 저는 제가 20대 중반 때부터 지금까지 방언 기도를 오래 했어요. 하면서 저는 그런 걸 경험했어요. 저의 신앙의 어떤 원동력이 됐던 것이 이 방언 기도예요. 저는 뭔지 몰랐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계속 믿음으로 했죠.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가 방언 기도를 중단하는 거예요. 방언이 뭘 말하는지 몰라서 자기는 그만두겠다. 의미를 모르겠다 그랬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방언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알 수 없지만 내 영의 상황을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방언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방언의 내용을 깨닫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깨달음이 와요. 그럴 때 또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고린도서 1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방언 기도가 우리의 영을 충전시킨다는 거예요. 빌드업 시킨다는 거예요. 건축시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고린도서 14장 4절 말씀이죠.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영혼을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내 영을 회복시켜주고 또 내 마음에 평강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 생활 중에서 우리의 말로도 기도하죠.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얼마 가지 않아서 기도할 내용이 없어져요. 이 신약 시대에 왜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방언이 없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했죠.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에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방언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이 방언이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기도인지 저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실제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절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의 기도는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하는 기도죠. 그러나 영의 기도는 우리 이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 영으로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다는 거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거죠. 로마서 8장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믿는 자들이 이 방언을 사모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은 뭐냐면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항상 붙어 있으면서 영양분을 주고받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항상 연결되는 거죠. 이제 저랑 같이 생활하시거나 뭐 주변에 있는 분들 느낄 거예요. 저는 항상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할 때도 가끔씩 기도해요. 그리고 또 혼자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여러분이 호흡이라는 것은 항상 하고 있죠. 우리가 숨을 멈추면 죽는 거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가 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무엇이냐? 예수님 안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의 위치에서 기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통장에는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돈이 많은 분이 그분의 통장과 또 도장을 주면서 또 비밀번호도 알려주면서 은행에서 돈을 찾으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바로 그 비밀번호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가 그걸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명령하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냐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무엇인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고 했어요. 다 무엇을 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일 때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점이에요. 가지예요. 그분의 지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행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